콜롬비아에 사는 한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면서 버려진 책들 중에서 쓸만한 책들을 한 권씩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모은 일을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20년 동안 모은 책의 양이 무려 2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모은 책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권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양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그 책의 양이 20만 권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열매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이었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상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현실은 아주 비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성전도 없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지었다고 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의 동쪽 문으로 데려가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성전 동쪽 문을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은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며 나온다라는 것은 물이 졸졸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이 이 물을 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의 양이 너무 작아서 사람을 먹일 수도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대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 기적을 바라고 큰 부흥을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작다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큰 선교 역사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서부터 작은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하지 못하였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결단이 나의 믿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는데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결단이 내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코리안 탱크라고 불리는 최경주 골프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최경주 선수의 아내분은 이 최경주 선수 옆에서 돕는 역할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내분이 최경주 선수의 엄지발가락을 붙잡고 기도를 하여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누워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최경주 선수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최경주 선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발 대신 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최경주 선수는 그때 처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매번 경기하면서 골프공 샷을 날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는 샷을 칠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퍼팅을 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샷을 날 때마다, 경기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 조금씩 결단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작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들의 믿음을 바꿔놓게 되고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적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거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강의 근원은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물이 모이고 그 물이 또 모이고 모이다 보면 나중에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성전에서 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줄기를 따라서 에스겔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서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천척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단위로 하면 한 300m 정도 되는데요. 성경적인 단위로 하면 한 5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줄기를 따라서 한 550m 정도를 에스겔이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의 깊이를 측량해 보라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이 그곳에서 물을 이렇게 건너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아주 조금씩 스며 나왔던 그 물이 한 550m 정도 걸어가고 나니까 물의 깊이가 이제 발목 정도 차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 한 550m를 더 걸어가게 하죠. 그리고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보라 하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천척을 더 이동해라. 더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물, 졸졸 흐르던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은 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선 비록 물이 졸졸 아주 적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지만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깊이가 더해가더라.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물처럼 보였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것처럼 너무 적은 양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천천씩 지나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물도 처음에는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깊이가 길이가 더하면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그 깊이를 더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는 신앙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신앙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신앙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신앙인, 그죠?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그 검사 시절에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검사 시절에 한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는데 거액의 은행 돈을 횡령한 사람이었어요.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표를 추적해 가보았더니 돈을 횡령한 사람이 그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횡령한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11조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은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은 헌금을 많이 하는 좋은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은행의 돈을 횡령하여서 그것으로 11조를 냈다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죄악 속에 머무는 삶을 버리지 못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발목까지 찬한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발목은 적시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발목만 적시는 믿음, 이거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550m 천천씩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물의 양을 측량해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물을 건널 수 없이 굉장히 높은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성전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던 물이 이제는 큰 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완전히 잠겨버리게 만드는 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이 발목만 잠기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이 환상의 내용, 그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을 듣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곳,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가득 차고 넘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발목만 접시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예배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강력한 힘은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죠?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머리까지 잠기게 하여 준다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율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편의 나무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체교회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좌절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전에서 나온 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내리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흘러내렸던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흐르고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몸이 자연적으로 뜨게 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성지 순례 가셨던 분들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신문 펴서 읽는 모습을 사진을 찍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해 바다 안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의 바다의 뜻은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는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바다 가운데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죽은 바다, 사해 바다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를 찾아다녀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절망을 잊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버리는 이 사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 바다와 같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스 홉킨스 외과 대학 교수인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된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본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을 오늘날에도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